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은 12시경에 본당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동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바라고 또 하나는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엇에 대한 바람이 있느냐 여기 이제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꼭 뭐 어머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또 언니나 오빠나 누나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 친지들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른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느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앞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한국에서는 앞서다 보니까 미술학원, 또 SAT 학원, 입시학원, 또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에는 골프학원까지 아이들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어린이다운 인생을 보낼 만한 시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에 대한 바람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들을 입시학원이나 SAT 학원 데리고 다니는 거 중요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주 잘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랐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스럽게 두 팔로 감싸 안을 때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안아줄 때 그 터치가 경험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울다가도 그치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터치를 받으면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안아줄 때까지 그 외로움,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다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평안함과 푸근함 때문에 울음이 그치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사랑스러운 타치를 받으면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보셨죠? 참 평안하죠. 그런데 부모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아줘도 만져줘도 그 터치를 인해서 그렇게 평온하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우상 숭배는 쉬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것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이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때 2000년 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양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심령에 느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들이 만져줘도 그렇게 행복해지거늘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손을 댈 때 힐링 터치가 일어나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불구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물밀듯한 평강과 은혜가 그래서 그들 속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경험되어지죠.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죽었던 나사로의 딸이 야이로의 딸이 회복되어지고 나사로가 일어나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일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어지죠.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산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와 형제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만져주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우리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팔로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예수님이 안아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아마 심령에 전해졌을 거예요. 주님이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뿌듯함과 행복함과 자존감이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이 어느 도시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을 방문해서 서민들의 그 손들을 다 이렇게 잡아주고 지나갔는데 그때 대통령과 악수한 한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듣고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집에 들어와서 붕대로 오른손을 감쌌습니다. 붕대로 오른손을 감쌌고 그때부터 세수를 할 때는 왼손으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 오른손에 붕대가 지저분해져도 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크게 다쳤느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계속 다그치니까 이 손을 대통령이 잡아주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잡아주셨던 그때 그 감촉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붕대로 싸고 있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 만져줘도 그렇게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터치가 우리 생애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하는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들은 분이 있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안고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던 그 말씀들 잘 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저런 많은 축복을 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 것이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느껴져 와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축복하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들 예수님이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에 안으시고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어린 아이같이 당신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영접하고 구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그 마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길 원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비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복의 복을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의 만조 주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사람을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 것이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육신의 손으로 육신의 피부의 느낌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이 깊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힘들고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힐링, 치유의 터치가 있어 왔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기 전에 의사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님의 치유가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의 효과도 여러분에게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붙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환경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터치가 레마로 여러분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체험받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스럽게 터치할 때 그냥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제한된 인간의 터치가 전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담고 선물로 맡겨주신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이 딸을 안고 축복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터치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터치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아팠어요. 야,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때 어머니가 와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게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이 손길이 내 손길이 아니라 피 흘리신 피 묻은 예수님의 손길로 인식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나았어요. 정말 펄펄 끓는 열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경험되어졌는데, 어머니가 손을 얹었지만 내게 느껴진 것은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터치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전해지게 되면 일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 전하면 일생이 바뀌어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은 유명한 독재자였어요. 근데 그가 독재자가 된 이유가 유고슬라비아의 한 성당에서 그 어린아이가 신부를 도와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실수로 그 포도주 잔이 떨어졌어요. 그때 신부가 화가 나서 그 티토를 꾸짖습니다. 꺼져버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그 아이가 그날로 성당을 떠나서, 성당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등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유명한 공산당 독재자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고, 그와 동시에 다른 성당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신부와 더불어서 미사를 하는데 똑같이 포도주잔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신부는 그 어린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너처럼 많은 실수를 했었지. 너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한마디가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유명한 영국의 템플턴 대주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한마디 언어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면 그 아이의 일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되어져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손이 없고 입이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아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터치를 받고, 그의 일생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치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을 때 꾸짖더라,
누가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이 꾸짖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왜 귀찮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하면 성가셔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자꾸 그렇게 합니다. 가르침이나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고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노하셔서, 보시고 노하셨다. 가가다 TV 뉴스에 한국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하는 보육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물론 뉴스의 뉴스의 내용이 기자들이 너무 과장한 것이 있는데 아이를 축구공 차듯이 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문제고, 또 물론 그런데 또 영상 뉴스를 보면 아이들을 머리 높이까지 했다가 던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화나는 것 보았습니다. 정말 킬링의 터치, 말씀의 터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져야 될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맞고 또 상처받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실까. 여기서 노하시어라는 말은 분이 여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이유든간지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경험이 아니라 때리고 차고 또 그리고 잘못되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맡겨준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믿고 맡겨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여러분들의 바람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사랑의 만져줌이 경험이 되어져야 해요. 부모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제자들이 부모들이 자녀 데려오는 것을 금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내리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경화 집사님이나 이상윤 집사님, 정말로 또 그리고 많은 교사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지 감동이 되고, 그 전통들을 가지고 또 우리 유아부 교사 양종옥 성도나 또 그리고 권강희 목사님, 손우엘이, 서정훈 전도사나 또 한글학교를 섬기는 유한목 집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 그걸 보면서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의 이런 섬김, 다른 교회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보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마나 식사하실 때 성가시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지 밥 먹는데 시끄럽게 막 뛰어 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대하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보면서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대할 때 여러분의 눈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소자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 상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손길로 터치하고 만져주고 안아줄 때 그들의 어린이들 심령 속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동시에 어린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만들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또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15절에 주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은 예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너희가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전에 어떤 부모가 제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정말 저는 내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아내와 더불어 기도할 때마다 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 많이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부모가 어느 날 학교로부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아빠에게 툭 던져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더라는 거죠. 근데 등록금이, 여러분,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한 40년 전에 한 이제 10만 원, 6만 원, 10만 원 했는데 참 힘들죠. 그런데 그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고는 하나 일말의 걱정도 없고 일말의 염려도 없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믿는 연습,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근심과 염려의 책임은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 자녀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부산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같이 이제 어린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불편해 하셨어요. 왜 불편해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부산 막 부시럭부시럭 하니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잘 안 들리는데 이해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부산스러운데 물어보면, 그래서 야단 좀 치려고, 제대로 듣는지 못 들었으면 좀 야단 좀 치려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오늘 여기 점잖게 앉아 있는데 물어보면 듣고 있는 것처럼 한데 안 들어요. 내려가서 물어보면 다 잊어먹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제 주일날 목사님이 한 설교 제목, 성경 본문 얘기를 하면 아는 신학생이 한두 명밖에 안 나와고, 심지어 자기가 설교학원 온 중고등부 전도사들도 자기 설교 제목을 모르더라고요. 기가 막힌 현상 아니에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 여러분은 죄입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서 나중에 한번 샘플로 몇 분 물어보도록 하죠. 아이들은 부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어디에, 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두고, 부모에게 두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권면한 것, 당장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어떻게 잊어먹냐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경청을 잘하는구나. 경청하면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요.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어떤 크리스찬 신문에서 특별 기획으로 이민교회의 문제 중에서 철새 교인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담회가 열렸어요. 어떤 이민교회를 섬기는 한 이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민교회가 어려우냐? 이민자들이 다 대통령감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감이죠. 여러분 볼 때. 그런데 돈이 많아서 왔든지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왔든지 수단이 좋아서 왔든지 다 뛰어나고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기의 잘됨을, 잘남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또 나고, 이게 이민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지막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하나면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칭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른이 되면서 남의 인정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댓글이라도 하나 잘못 달면 자살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인정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영리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오늘 저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힐링 터치, 주님의 말씀의 터치,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감성의 터치가 깊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그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이를 감싸줄 때 그 아이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자녀들이 아플 때 약 갖다가 먼저 주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안수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의 힐링이 여러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면 일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여러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전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이기 전에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힐링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이 경험되어져야 하고,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알지 못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안아줄 때, 이 자녀들도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힐링이, 주님의 말씀의 아버지 터치가, 위로가,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면서 이민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먼저 주님 자녀로서 안아주시옵소서. 위로로, 능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을 감싸 안을 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터치로 경험되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